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7대접 심판에 들어왔습니다. 5번째 심판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24번째 사경회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나온 엔프뉴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7인 나팔 대접 심판 중에 저희는 이 마지막 대접들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나선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시죠. 1분의 1 이런 식으로 오늘 대접 심판에서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성도들이 모세와 어린 양 예수님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전가를 불렀죠. 바다와 장막, 출애굽을 느끼게 하는 힌트들이 있었는데 오늘 7 대접도요. 보시면 예배와 관련됐지만 애굽에 내린 제왕과도 비슷한 상징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7인 나팔 대접 심판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 대접 심판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 나팔들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심판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시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심판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양하게 복음서를 쓰게 해서 저희가 풍성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심판들도 저희가 다양한 관점으로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7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은 어제 저희가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것이었죠. 피를 뿌리기 위해 담았던 이제 용기였는데 이 용기를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 불신자들의 악이 포도처럼 그죠? 통통하게 꽉 차게 아주 그 악이 잘 익었습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짤 때 나오는 포도즙이 피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대접으로 불신자들에게 쏟으셨죠. 흘리는 수준이 아니고 쏟으셨습니다. 이 쏟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때 피를 제단에 쏟을 때 이제 썼던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때 부어주셨다, 흘리셨다, 다 이 쏟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아유 좀 다쳤나 보네, 칼에 베었나, 데일밴드를 붙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피를 쏟으셨다면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하시려고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대접을 쏟으십니다. 제사 때 피를 담고 뿌릴 때 썼던 대접이 심판을 위해 쓰인다. 네, 이것은 이사야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성전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쏟아진 피를 믿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핍박한 원수들에게 신원의 피를 대접으로 쏟아주십니다. 먼저 천사가요,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도를 핍박했던 불신자들이 애굽의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죠. 지금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대접 심판 때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났는데 애굽에서는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이단들은 이 계시록의 심판이 문자적이고 또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순서대로라기보다는 같은 그 하나의 심판을 여러 관점에서 보여준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대접 심판은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앞에 심판을 저희가 여러 개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많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았는데 둘째 천사는요, 바다에 쏟습니다. 나팔 심판 때처럼 대접 심판에서도 온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땅, 바다, 그리고 물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강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해, 달, 별로 대표되는 이 해가 나옵니다. 바다에 이제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시듯이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처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팔 심판 때는 불타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하셨던 거였지만 땅과 바다, 물 근원, 별, 이 흐름이 지금 대접 심판과 나팔 심판 모두 똑같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고요. 앞에 계시록을 잘 따라오셨으면 저희가 갈수록 이제 계시록이 쉬워질 겁니다. 성령님은 계시록을 쓰실 때 누구나 읽고 복받기를 원하셨잖아요. 결코 이 특정한 단체의 교주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제 넷째 천사는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앞에 바다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이 연장이 돼서 강과 물 근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나일강의 애굽을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액체로 된 곳은 다 지금 피로 변하고 있죠. 피도 액체이기 때문에 이 대접이 제사 때 쓰던 피를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대접으로 부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액체는 섞이잖아요.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은 앞에 바다를 심판하는 것의 연장이기도 하면서 나팔 심판 때와 또 같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앞에서는 이제 불을 담당하는 천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나왔습니다. 바다와 강, 물 근원이 나온 만큼 이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나올 만하죠.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죠. 다른 곳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했는데 오늘 5절에서는 대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지금 이미 오셔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 대신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으로 과거,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다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왜 의로우실까?
6절에 나옵니다. 지금 심판받는 불신자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피가 쏟아지게 했던 악인들이 불신자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대접을 쏟았다는 말과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내 피를 쏟겠다면서 믿음 위에 고난받고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쏟기까지, 즉 순교까지 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 불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너무나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저희가 합리적이다 할 때 합이고 얼마에 상당한다라고 할 때 그 당입니다. 원어로 봐도 이게 같은 값이다, 그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만큼 받아야 할 벌을 같은 값으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위로우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를 하시는 것이요, 우리 성도가 악인은 모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불교처럼 내가 수양을 하거나 마음의 악을 비우려고 한다든지, 중세 가톨릭 수도사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모여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고 내 마음의 악이 비워진다든지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나의 부글부글 끓는 속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니와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지었던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인정하게 해요.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죠. 사람의 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게 해요. 우리의 욕망과 억울함, 복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죄, 억울함과 복수, 욕망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그렇게 속으로만 참다가 화병 걸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윗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성경적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또 시편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계시록에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원한을 원수에게 갚아주실 겁니까?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막 잠자다가 분해서 벌떡 깨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저희는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시고, 정부의 법이나 신고제도, 여러 가지 이런 합법적인 선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갚아지지 않더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진노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에 맞는 복수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제 7절부터는 제단이 말해요. 제단은 예배 때 제물의 피를 쏟게 했던 예배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죠. 근데 이 제단이 사물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징입니다. 그죠? 뉴스에서 저희가 보면은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부는 단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의 입장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 정부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7절의 제단도 그런 상징인 거예요. 여기 제단은 앞서서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던, 또 이미 피를 쏟아 순교했던 그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도 피를 쏟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죽여서 피 쏟게 했던 그 불신자들이 피로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니까 감사 찬양을 드리죠.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오케이, 됐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기도 응답을 성도들이 받았어요. 아, 됐어, 오케이, 하나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참되고 이로워요.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7교회에 소개하셨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또한 참되신 아멘이십니다.
시편에서요, 하나님께 이런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를 봅니다. 109편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이지만 본문 내용과 오늘 더 연결되는 이제 79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79편도 만만치 않게 살벌해요. 자신들이 피 쏟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9편 12절에는 특히 보니까 7배나 갚아달라고, 완전하게 갚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7심판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갚아주시죠. 이제 넷째 천사가요, 네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땅, 바다, 강에 이어서 이제 해가 나왔죠. 앞에서 해가 나오면요, 대부분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판에서는 그 피와 불금, 불과 유황, 이런 의미가 이제 더 커지면서 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이 이 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애굽 때도 그랬고 로마 때도 이 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죠. 특히 로마 시대의 계시록에서는 해의 신이었던 아폴론을 그렇게 따랐죠. 신의 아들로서도 이제 숭배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의 허락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했던 해가 오히려 그들을 해치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에 사람들이 다 탔던 것처럼 이렇게 타고 맙니다. 7인과 7나팔 심판 때는 중간에서 이제 잠깐 심판을 멈추셨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있기 전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이제 더 참고 주셨던 건데, 지금 대접 심판에서도 아직 마지막 7심판은 오지 않았잖아요. 넷째 심판인 지금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삐리리 이런 비방일 수도 있겠고, 사랑의 하나님 좋아하네,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심판하냐, 비방일 수도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 비방이라는 말은 신성모독과 같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데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이 아쉽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상은 해는 아니죠, 아폴론도 아니지만 더 숭악한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또 돈, 건강, 가족, 직장, 명예, 이성, 모든 것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이건 없으면 안 돼 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늘 우리도 이렇게 우상에 빠질 위험에 살아가죠.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고 구원받을 날까지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심판인 5번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이 대접은요,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엄청 귀엽게 되어 있지만 괘씸한 나쁜 짐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네 번째까지 땅, 바다, 강, 해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 계셨잖아요. 4장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짐승도 자신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느냐 하면서 보좌와 왕자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쓸 때는 보좌로, 또 짐승을 향해서는 왕좌라고 이렇게 썼는데, 원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이놈의 짐승이 앉아 있던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게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은 사람들이죠.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면서 앉아있던 여기 왕좌에 심판이 내립니다. 아직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아니죠. 이것에 속아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아까 제단이 순교했던 성도를 상징했던 것처럼
이 진승의 왕자도 우상은 신으로서 또 왕으로서 모시며 살던 불신자들을 상징하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심판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혀를 스스로 깨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너무 아프니까 괴로워서 목숨을 끊고 싶어서 이게 혀를 깨물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죽고자 하나 죽을 수가 없었던 또 인심판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픈 것과 종기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합니다. 개벌은 남 못 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던 우상숭배, 성도를 핍박했던 짓과 여러 나쁜 일도 계속합니다. 이것이 5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번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빠르게 훅훅훅 지나갑니다. 이 대접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7번째 심판까지 계속 쭉 가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내일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7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신천지는 이 땅이 유재열 교주가 이끌었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 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막성전이라는 단체는 원래는 하늘에 있던 장막성전이었지만 배도를 해서 땅에 떨어졌고 이제 그 구원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에 있다고 앞에 장막성전 앞에 증거자를 더 붙여서 진짜인 척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 이것인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요 원래부터 땅에 속한 하늘 시민권이 아니라 땅에 속한 불신자들을 향해 내려지는 것이었죠. 이사야 66장 6절 말씀 저희가 봤는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대접이라는 그 제사 도구 또한 이 제물의 피와 관련돼서 불신자에게 대접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던 장막성전은 모세시대에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출애굽의 상징을 계속 쓰면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장막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실제 존재했던 이단단체 장막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 또한 구약 문맥에서 언약궤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했지 신천지 특정 단체를 상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교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쏟으신 어린 양의 피가, 불신자에게는 진노의 포도주가 심판을 위해 대접으로 쏟아집니다. 이 쏟아짐의 내용, 말씀에서 비교를 하며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직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오지 않았죠.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회개하며 돌아오길 바라는 불신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참는 금욕주의를 말씀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기도로 풀고 복수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그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나왔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모습이 오늘 나왔는데 성경에 또 좋은 모범으로 시편 109편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날이 또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